창세기 6장부터 7장 5절 홍수심판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9장까지 다 읽어야 하는데 7장 5절까지만 읽었습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에스라가 언약을 새롭게 갱신할 때 이 율법의 말씀을 읽으면서 아이들까지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날에 큰 비가 내렸지만 백성들이 함께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언약을 갱신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중요하기 때문에 다 읽어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다 읽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집에 가셔서 9장까지 다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6장 9절에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고 말씀함으로 시작되어집니다. 창세기는 10개의 족보로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족보는 우리처럼 그냥 이름만 새기는 의미가 아니라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복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기록한 역사책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10개의 족보로 되어 있는데 아버지에게서 시작한 일이 아들에게 상속됨으로 완성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약속을 옮기는 약속의 후사가 있어서 그들을 통해 10번의 계통이 내려가는 족보입니다. 이 족보의 완성은 야곱의 아들들입니다. 야곱의 아들들 중 특별히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는데 온 세상이 흉년 중에도 요셉의 지혜로 다 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죽었지만 야곱의 아들들은 한 아버지의 아들로 서로 화목하고 한 가족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온 세상은 야곱의 후손을 통해서 생명의 구원을 받았고 그들도 다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창세기의 완성입니다.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한 사람 아담을 통해서 온 인류를 한 혈통으로 지으셨습니다. 하나님과 아담이 처음에는 화목했지만 아담의 범죄 때문에 화목의 관계가 깨졌습니다. 그 후로 성경의 목표는 에덴의 안식처럼 온 땅이 하나가 되는 안식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이 목표를 10번의 족보를 통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 창세기는 이스라엘 백성을 시내산에서 나라로 조직할 때 기록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새로운 구원 역사를 시작하셨고 그 역사가 모세를 통해 나라로 조직되면서 기록해 주신 책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을 어떻게 지으셨고 그들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하나님과 함께 역사를 경영하기 위해서 창세기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대부분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야기와 그 자녀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창세기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록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록을 이스라엘이 맡았지만 이것을 완성해서 누리도록 한 것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창세기를 승리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역사를 경영하는 은혜의 완성으로 읽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창세기를 읽어봤자 아무것도 모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창조론자들이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이방인과 똑같은 것입니다. 이방인과 똑같은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원수 중에 원수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완성의 관점에서 재해석해서 읽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노아 족보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의 첫 번째 족보는 창세기 2장 4절에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라 라는 천지 창조의 족보였고 두 번째는 창세기 5장 1절에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라는 아담의 족보였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6장 9절에 노아의 족본이라는 노아의 족보가 세 번째입니다. 이 노아의 족보는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안식을 주리라는 족보입니다. 이 노아는 아담의 10대 후손입니다. 아담에게서 시작한 하나님의 형상의 족보가 생육하고 번성하는 족보로 10번째 완성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데려간 에녹의 손자 때 세상을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생명을 보존하셨고 그와 함께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지만 세상은 여전히 사망의 세상이어서 온 땅에 죄악이 가득했습니다. 그 결과 가인의 후손들만 타락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들도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결혼해서 영웅 문화를 만들고 자신의 힘을 의지함으로 타락했습니다. 그들도 가인의 문화와 똑같이 힘의 문화를 만들었습니다. 그처럼 하나님의 사람도 하나님을 떠나 타락했습니다. 성경은 사람이 얼마나 도덕적으로 타락했는가 하는 것에 관심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의 관심은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아니면 우상을 섬길 것인지를 결정하는 섬김의 전쟁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왕으로 시인하고 복종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역사에 반역해서 자기 힘을 과시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도덕적인 죄에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대항하는 것, 아버지를 대하는 것을 음행과 같은 죄라고 심각하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의 사람의 타락은 도덕적 타락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항한 타락입니다. 자기 힘을 의지하고 자기 스스로 보호하는 영웅 문화의 타락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지만 120년 동안 유예 기간을 두셨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짓고 그 모든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예비할 시간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홍수 심판을 설명합니다. 본문 6장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였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는 의미로 완전한 자입니다. 그가 도덕적으로 완전했다는 것은 본문과 상관이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당연히 도덕적으로 완전해야 합니다. 그러나 교회가 도덕적으로 무장했다고 해서 거룩한 것이 아닙니다. 본문 6장 22절에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그리고 7장 5절에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이렇게 결론을 2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단 말은 하나님 앞에 순종을 다했다라는 말입니다. 노아는 어떻게 하나님께 순종하고 동행했을까? 당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의 아름다움을 보고 결혼해서 영웅 문화를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힘을 과시했습니다. 그런데 노아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도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한 일에 경고하심을 받고 방주를 예비했다고 말씀합니다. 노아는 믿음으로 순종해서 방주를 예비해서 세상과 함께 심판받지 않고 의의 후사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 그가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입니다. 아담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세 아들을 낳았습니다. 가인, 아벨, 셋을 낳았지만 아벨은 죽었고 가인은 범죄했습니다. 노아도 세 아들을 낳았는데 그는 당대의 완전한 자로 세 아들을 낳았기 때문에 그들은 의의 상속자로 확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본문 11절 말씀을 보면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보면 부패했다는 말이 여러 번 반복합니다. 땅에 있는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했다고 하는 것은 가인의 족속까지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가인의 족속까지 다 포함한 부패입니다. 모든 족속이 부패했는데 포악함이 땅에 가득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했지만 온 땅은 하나님 앞에 범죄했고 포악했습니다. 그것이 부패입니다. 부패하고 부패했는데 포악함의 부패였습니다. 사람들은 많은 여자를 얻고 많은 영웅을 낳아 자랑했습니다. 그것은 힘의 문화, 음행의 문화였습니다. 사람들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과 권력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전력 질주합니다. 그것이 바로 포악함입니다. 포악 때문에 부패하고 부패한 것입니다.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했지만 세상은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범죄의 나라가 되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13절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본문에서 부패했다, 포악했다는 말을 4번 반복합니다. 4번 반복한 것은 온 땅에 부패가 가득했다는 말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홍수 위에 노아와 언약을 맺을 때는 언약을 7번 반복합니다. 이처럼 성경에서는 숫자를 가끔 사용해서 그 의미를 드러내기도 합니다. 노아는 의인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 힘을 의지해서 부패했지만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세 아들을 낳았는데 이 아들들은 의의 상속자들이었습니다. 13절의 강조점은 온 세상이 부패해서 땅과 함께 멸할 것인데 한 사람 노아만은 구해주리라 라는 것입니다. 방주를 예비하도록 한 노아에게 너를 구원해서 보존해 주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6장 12절에서 마지막 절까지는 땅을 멸할 것과 노아와 땅의 모든 종류를 보존해 주겠다는 2가지의 내용이 대조되고 있습니다. 본문 6장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이 본문에서는 멸하리라는 것이 강조점입니다. 그런데 온 세상을 멸하는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단순히 죄에 대한 진노가 아니라 의를 전파한 노아를 구원하기 위한 진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교회가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백성을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한 심판이기 때문에 세상을 심판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일이 됩니다. 본문 18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여기에서는 보존하리라는 말이 반복됩니다. 각기 종류대로 보존할 것을 강조합니다. 그들을 보존하기 위해서 음식을 저축하게 합니다. 7장 1절에서 5절 말씀까지 더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공중에서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기 백성은 구원하시고 패악한 백성은 물로 쓸어버릴 것입니다. 그래서 보존할 것을 말씀하시고 이제 배에 들어가라고 명령하십니다. 정결한 것은 암수 7씩, 공중에서도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 보존하도록 합니다. 여기 보존하라는 목적은 땅에 번식하도록 유전하라는 것입니다. 이제 홍수 이후로 새롭게 될 세계는 정결한 짐승이 훨씬 숫자가 많아질 것입니다. 옛 세상에 코로 호흡하는 모든 부패한 것은 다 죽고 노아와 그 식구 8명만 구원을 받을 것인데 그들은 의의 후사였습니다. 새롭게 할 세상은 의의 후사로 시작되는 세상으로 악이 없습니다. 새로운 세계가 의인 8명으로 번성하는 것처럼 그에 합당한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번식하고 부정한 것은 2씩 번식하게 하셨습니다. 이 새로운 세계는 정결한 것이 가득하고 의인들이 가득한 세계로 번성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배에 타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7일 후에 홍수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엿새 동안 만물을 창조하시고 7일에 안식하셨습니다. 여기에서는 하나님이 안식의 날에 홍수를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제7일에 세상을 만드시고 쉬셨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제 노아 시대 때 제7일 안식의 날에 하나님의 홍수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40주야로 땅에 비를 내려서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7일 후에 모든 죄인을 다 쓸어버리심으로 새로운 안식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죄악을 쓸어버리는 새로운 안식을 하신 것입니다. 노아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여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옛 세계를 노아와 함께 새로운 세계로 옮기실 때 하나님께서는 의의 자기 백성과 동행하셨습니다.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하셨지만 하나님이 홀로 하신 것이 아니라 자기 백성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 노아는 모든 고난에도 불구하고 말씀으로만 하나님의 의를 전파한 것이 아니라 방주를 지음으로 의를 전파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의인과 동행하면서 역사를 진행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동행자로 삼으셨기 때문에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자기 형상으로 지으시고 만물을 맡겼을 때 죄와 사망이 사람 때문에 시작되었습니다. 그와 같이 구원도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이 노아 홍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메시지입니다. 죄악도 사람으로 말미암았지만 하나님은 이 사람과 함께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진행하십니다. 이제 그 다음 과정은 어떻게 홍수가 구체적으로 진행되어 가는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홍수 이후에 노아의 번제를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물로 옛 세계를 다 쓸어버렸지만 마음의 죄를 씻은 것이 아니어서 홍수로 죄에서 온전히 구원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하나님께서 번제를 받으셨습니다. 홍수로 쓸어봤자 똑같은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시 홍수로 쓸어버리지 않겠다고 노아에게 언약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본래 날 때부터 악하기 때문입니다. 노아의 홍수는 인간이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시작된 것입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자기를 의지합니다. 영광스러운 이인자로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로 지어져서 만물을 맡기셨는데 그런 인간이 끊임없이 하나님께 도전했습니다. 옛 이스라엘도 그렇게 하나님을 대항했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께 도전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바벨론 포로로 버리셨습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머리인 그들이 세상의 부끄러움과 수치가 되었고 세상의 꼬리가 되었습니다. 세상이 그를 조롱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아끼시는 분이십니다. 자기 이름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남은 자들을 보존하셨습니다. 믿음의 신실한 남은 자를 높임으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만일 그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지 못했다면 하나님은 바벨론 임금에게 조롱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남은 자의 대표로 자기 아들을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도 광야에서 시험을 받았습니다. 자신의 힘을 과시해보라고 너희 힘을 과시해보라는 시험을 받았습니다. 돌이 떡덩어리가 되게 하여서 자신이 왕이라는 사실을 드러내보라고 시험당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길을 기꺼이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홀로 생명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은 그 길을 가셨습니다. 그가 원한 것은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예수님을 따랐다가는 민족이 멸망할 것 같아서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다고 반역했습니다. 그는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모습이 없었고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에게 저주를 받아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3일 뒤에 그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죽음에서 일으키셨습니다. 구약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무덤 가운데 있었지만 새날이 밝았을 때 하나님의 창조 제8일에 그 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창조로 죽음에서 일어나셨습니다. 그는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이전에 죽을까 두려워해서 종노릇 했던 제자들도 다시는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을 전파했습니다. 옛사람 노아는 하나님 앞에 순종했습니다. 그는 방주를 예비해서 자기와 그의 가족을 구원하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온 세상에 호흡 있는 것들은 다 죽었지만 하나님께서 생명의 역사가 노아를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했습니다. 그가 온전한 의인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노아의 가정을 오래 참으셨기 때문에 그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온전히 완성되었습니다. 구약 때는 반복되는 제사를 통해서 오래 참으셨지만 그것은 임시로 죄를 덮는 것이어서 온전한 참으심은 아니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에 천지가 새롭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창조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새로운 창조를 통해서 죄의 건세가 끝났습니다. 죄가 모든 사람을 죽였지만 하나님의 아들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에 앉으셨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이 주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안식하셨습니다. 구약의 안식이 아니라 옛 안식을 뛰어넘는 새로운 안식을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은 새로운 창조의 첫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구원을 시작한 날입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끝내시고 다시는 죽음이 없는 영원한 왕국을 여신 날입니다. 우리는 이 주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진노가 끝났다고 전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끝났습니다. 하나님의 안식이 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님이시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며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주님께서 내가 나를 보내신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처럼 나를 먹는 자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먹는 자는 주님의 지체가 되었고 주님의 영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믿음의 우사로 교회를 세우셨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는 주의 이름으로 부르심을 입은 주님의 상에서 먹고 마시는 새로운 생명의 교제를 얻었습니다. 주님의 성찬을 먹고 마시는 것은 음식을 먹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교제를 나누는 자리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명을 나누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옛 세계를 물로 심판하신 것처럼 이 세계를 다시 불로 심판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 함께 방탕하거나 노아 때처럼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의가 나타날 날을 사모하며 살아야 합니다. 때가 되면 우리는 주님과 함께 새하늘과 새 땅을 유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깨어 있으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 요구하는 이 말씀은 먼 훗날의 일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않느냐? 성령이 영광스러운 소망을 날마다 성실하게 일깨우고 있지 않느냐? 믿음으로 이기라고 오늘 성령이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확실한 믿음 가운데 살아야 합니다. 주님 오시도록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주님만 바라봐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몸과 지체로서 주님과 동행하며 오는 시대를 예비하고 주님의 의와 심판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런 믿음의 삶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는 의의 상속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